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연일 여러 가지 두려운 소식들과 뉴스들이 신문을 장식하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우리 귀에 들리는 이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죠. 이 설교가 나갈 때쯤 되면 아마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한 2천만 명이 넘을 것 같고 또 자연재해도 여기저기서 많고 제가 또 한국에도 장마 때문에 또 큰 홍수가 났다는 소식도 듣고 또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마지막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존절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부르셨습니다. 예, 가브리엘아. 내가 사람들에게 약속한 이 처소가 다 지어져 가고 이제는 거의 다 되었는데 이제 하늘 궁전에서 살 사람들을 내가 이제 골라서 데려와야겠다. 그런데 너 저 한국에 저 경기도에 살고 있는 김아무개라는 그 김 형제 알고 있느냐? 혹시 그 김 형제를 내 이웃에 살도록 네 옆집에 살도록 하면은 어떻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네 하나님, 제가 그 김 형제 잘 압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관찰해 왔기 때문에 잘 알지요. 그런데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신 것이 어떠실지요?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루스벨이 타락하기 전에 저와 참 가까운 친구였는데 또다시 루스벨이 반역하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다시 하늘에 일어날까 봐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그렇지. 그래 가브리엘아, 지금 인치는 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네, 거의 다 인치는 사람들의 숫자가 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치는 사람들이 결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곧 머지않아서 진짜 그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늘에 와서 살아도 될 사람인지 증명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가브리엘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상상 속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지금 하늘에서 오가고 있는 대화를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이런 대화가 하늘에서 오고 가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하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늘에 들어가서 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우주의 거민들과 함께 섞여서 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거룩한 천사들의 사회에, 거룩한 거민들의 사회에 우리를 자랑스럽게 소개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애타게 소원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무엇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늘에 가져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늘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재물, 우리의 명예, 우리의 평판, 우리의 인기, 우리의 재능, 이런 것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변화된 품성입니다. 변화된 품성,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아름답게 변화된 품성, 그 한 가지, 그 유일한 그것만을 우리는 하늘에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감에 그래서 Last Day Event, 마지막 날 사건 295페이지에 이렇게 귀한 문장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대가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하면 그대는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대가 사는 동안 간직하고 있는 품성의 특성은 죽음에 의해서나 부활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가정과 사회에서 나타냈던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의 때에 품성을 변화시키시지 않으신다. 변화의 사업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매일의 생애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가 하늘의 처소에 적합한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품성의 결함들을 회개하고 극복해야 하며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균형 잡힌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재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어떻게?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나올 때, 우리가 승천할 때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품성 그대로 부활을 하고 그 품성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늘로 승천해서 갈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얼마나 엄숙하고 우리의 삶이야말로 얼마나 엄숙하고 존절히 살아야 되는 순간들의 연속입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살아서 승천하고 구원을 받을 14만 4천의 특성이 나오는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앞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도다. 이렇게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그동안 잘 연구하시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처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온전히 변화된 것을 의미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정말 너무나도 수천 세대의 그 유전된 그런 행실과 유전자를 타고나고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진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정말 이 허물 많은 우리들이 이 마지막 세대가 과연 하나님의 품성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이 정말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이런 새로운 각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조명해 보면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여기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는 그 약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십니까? 그 약속에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성취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많은 명령들이 있죠. 그 명령에는 반드시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허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꼭 성취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넣어주셨고 그 다음에 명령은 꼭 그것을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허락과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겠다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과학입니다. 예? 복음은 과학입니다. 인간의 과학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발견하고 발전한 것을 볼 때, 야, 위대한 발전이다, 위대한 발견이다, 과학이 위대하게 발전을 했다 하고 여러 사람들이 감탄을 하지만 인간이 알고 있는 과학이란 것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과학의 법칙, 창조의 이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우주의 법칙 중에서 아주 극히 작은 일부분만 발견한 것이 바로 인간이 발견해낸 과학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과학의 하나님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명령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을 때는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한 것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거나 명령하지 않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은 과학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좋아하는 그 성경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 이 복음 속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정욕을 인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약속도 들어있고 그 복음에는 그 다음에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에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성경절이나 성경의 문자로만 쓰인 것이 아니고 우리 몸 속에서 우리 두뇌 속에서 과학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속속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약속들이 놀라운 약속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는데 그 성경의 약속 중에서 한 가지 놀라운 약속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의 과학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잠깐 상고해 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먼저 이 말씀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명령은 허락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긴 세 가지 명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가지 허락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명령하셨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명령을 주셨으면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허락과 그런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오직 어떻게?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새로운 심령을 가져야 그 일이 가능하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라는 명령을 여기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허락을 성취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이 세 번째 명령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유혹의 욕심을 제가 킹 제임스 성경에서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유혹의 욕심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deceitful lust. deceitful이 뭐예요? 기만하고 속이는 거 아니에요. deceitful lust. 그러니까 속이고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는 욕망, 욕심이다. 유혹의 욕심이 왜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고 여기 성경에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속 시원하게 다 하고 나면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를 내 소원대로 다 해라. 그러면은 행복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귀에 유혹하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욕심을 따라서 산 그 인생의 결과를 보면은 결코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파멸과 공허함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이것이 뭐예요? 유혹의 욕심이 바로 속이는 욕망이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행하면 아주 자유롭고 즐거울 것 같지만은 결국 보면 어떻게 해요?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죄의 속박이 되어 있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노예로 끌려다니는 그런 처참한 형편과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라 그랬어요. 이 썩어져 간다는 것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죄로 인해서 온 몸이 점점 전염되고 물들어가는 그런 아주 죄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몸에 암세포가 퍼지고 있다면, 정상세포들을 다 잡아먹으면서 암세포가 막 퍼지고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것처럼 이 죄가 암세포처럼 우리 속에서 막 퍼져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생애를 그것을 파멸시키는 그 죄가 계속 자라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 이 구습이란 무엇입니까? 구습은 옛생의 옛날 습관들, 악한 습관들, 유전된 혹은 후천적으로 배양된 조상으로부터 타고난 그런 모든 죄의 구습에 우리가 단단히 매여서 잡혀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는 한 번도 죄를 이렇게 resist,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있는 대로 죄로 끌려다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께 굴복하려는 마음도 없고 그런 소원도 없이 처참하게 죄 가운데 빠진 이 상태를 말하죠. 그렇지만 이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버리고 새로운 심령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라. 근데 지금 기독교에서는 이 죄를 승리하고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고 이런 개념에 대해서 아주 막연하고 이 개념조차 알고 있지 못합니다. 빛을 많이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조차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승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돼야 하는지에 대한 가능성과 필요성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아무도 가르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습니까? 원죄론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이 본성 자체가 아담의 죄가 다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정죄받은 본성을 타고 났다. 그런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 우리 숨쉬는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무슨 죄를 이기고 죄를 승리하는가, 그냥 홀연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작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작할 수조차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올바른 죄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야고보 4장 17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저는 주님의 뜻대로 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계명을 범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쪽을 선택하든지 저쪽을 선택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선택하는 여부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죄는 선택이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제 중국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질문을 받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답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어떤 사람이 유혹을 받는 자체가 죄이다, 그렇지 않느냐? 왜냐하면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게 죄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설전과 이런 논쟁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야고보 1장 15절이죠. 이 죄가 성립되는 단계가 있죠. 그것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죠. 먼저 유혹이 오고 우리 속에서든지 사단이 유혹을 하든지 유혹이 오고 그러나 우리가 그 유혹을 어떻게 느끼는 상태는 무엇이다? 죄가 아니다. 그렇죠? 유혹을 느낄 때에 그것을 컨시브하고 유혹을 계속 품고 죄로 키우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과 그런 생각이 올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께 얼른 드리고 그것을 리지스트하고 저항하고 죄로 이렇게 품어서 잉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죄가 성립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느끼는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유혹을 계속 품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품을 때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보면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이 구습은 정말 우리가 60여 년, 70여 년, 50여 년, 40여 년 혹은 30여 년 오랫동안 우리가 살면서 우리 몸속에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해요? 구습, 오래된 우리의 행습, 우리의 행위,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완전히 우리 속에 굳어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계속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오래되면 그것이 우리의 캐릭터, 우리의 품성이 되고 품성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우리가 그 말씀에서 많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이런 악한 습관과 구습에 오랫동안 젖어서 다 굳어있는 우리가 그렇다면 정말 이 모든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유격적인 충동을 그대로 따르고 죄에 끌려가는 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할 때의 그 죄의 몸, 사망의 몸 그것이 바로 옛사람, 오래된 구습을 쫓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뭐라고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계십니까?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천국을 어떻게 들어갈 수 없으리라? 아니요. 먼저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면 어떻게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먼저 그러셨어요. 천국을 우리는 볼 수도 없어요. 천국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이 모든 이 마음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새로운 심령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마음에 운영되는 모든 법칙이 완전히 변한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는 것,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 그 모든 자체가 어떻게 전격적으로 변한 것을 거듭남이고 새 사람을 입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과학자들은 사람이 뇌를 타고 나면은 뇌는 그대로 굳어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의 과학자들은 뇌는 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의 구습과 우리 몸에 오래도록 배어있는 모든 죄의 습관들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월간지 한 192호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옛날에 그 스냅스와 자아라는 이 두꺼운 책을 제가 읽고 굉장히 마음에 이게 충격을 받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두뇌의 죄의 승리와 우리의 뇌와 참 이런 관계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월간지에다가 두뇌에 그리는 지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 내용을 죄의 승리와 두뇌의 관계에 대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오늘은 그것과 좀 다른 측면으로 제가 과학적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만은 그때의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뇌에는 수천억 개의 뇌세포가 있는데 그 뇌 신경세포가 바로 뉴런이라고 그러죠. 뇌의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그러는데 이 뉴런은 많은 뉴런들은 아주 미세한 간격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처럼 이렇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미세한 간격을 두고 있다가 어떤 자극을 받으면 탁 이렇게 붙지요. 그것을 이 접합되는 부분을 스냅스라고 그러죠. 스냅스. 근데 이 스냅스는 어떻게? 계속 자극을 받아서 같은 쪽으로 흐르면 스냅스에 회로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길이 생겨서 어떻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점점 더 화를 잘 내는 쪽으로 길이 생겨서 우리 두뇌에 길이 생겨서 화를 잘 내게 되고 그다음에 교만한 사람은 그쪽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빨리 흐르도록 우리 두뇌에 이렇게 그게 다 구습이겠죠. 다 길이 나 있고 질투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 뇌에 어떻게 회로가 다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서 그 수많은 회로들이 무엇을 결정한다? 우리의 personality, 우리의 character, 우리의 품성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월간지에 제가 그거를 썼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두뇌에 이렇게 패턴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기쁘고 감사한 면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한탄하고 그런 성향을 띤 사람. 이렇게 이제 우리의 패턴과 성격과 성품이 다 정해지는데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뭐예요? 제2의 천성이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에베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누구를 따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목표와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모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따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48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다시 지으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 창조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화를 잘 내는 성질이 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자극을 받고 상대방으로부터 또 어떤 자극하는 말을 들었을 때 또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또 우리를 무시하거나 막 이런 상대방의 행동이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자극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게 되면 우리가 온유함을 잃고 우리가 쓰러져서 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품에 변화하면은 온유한 성품, 화와 분노를 참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성품. 그런 것을 기르기가 우리가 정말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품을 정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늘 굴복하고 그렇게 애쓰시는 성도분들이시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심리학자의 책을 보았는데 사람이 화를 참기 위해서는 딱 6초가 필요하다라는 그 심리학자가 쓴 책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초만 잘 참으면 화를 내지 않고 참을 수 있다. 자, 우리가 이 자극을 받고 우리가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뇌의 편도체에서 일어납니다. 이 편도체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분노, 우리의 두려움, 공포 이런 것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극을 받아서 우리 뇌에서 편도체에서 반응을 일으킬 때 화가 나고 막 혈압이 오르고 얼굴이 빨개지고 분노하게 되는 그 시점, 그 전해져서 그 반응이 나타나는 시점이 3초라고 합니다. 자, 이 편도체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두뇌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해보면은 우리 두뇌는 크게 이렇게 대뇌로 나눠요. 대뇌와 그 대뇌를 받치고 있는 줄기, 뇌관과 또 우리의 척추 속으로 흐르고 있는 척수, 그다음에 이 우리 뒤통수 쪽에 있는 소뇌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 왜 전두엽에 대해서 죄의 승리와 전두엽 여러분들 많이 설교 말씀에서 들으셨죠? 우리의 이 대뇌는 전두엽, 두정엽, 이 두정엽은 이 정수리엽이라고 합니다. 두정엽, 그다음에 옆에는 이 축두엽, 그다음에 뒤에는 후두엽, 뒤통수엽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가 전두엽은 거기에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죠. 이 전두엽에는 무엇을 관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 또 선택, 결정, 판단, 분석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있죠. 네. 여기에도 여러 가지 뇌는 이 엽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서로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잘 상호간에 관계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도체는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 혹시 해마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해마는 우리 뇌 속에 있는데 해마는 우리 대뇌에서 짧은 기억을 한다면은 장기간 동안 기억하는 것을 해마에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해마 속에 우리의 일생의 모든 기억이 다 저장되어 있는데 이 해마는 우리 측두엽, 바로 이 측두엽 안쪽에 해마가 있고 해마가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히포캠퍼스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거기에 이 알몬드 모양으로 작게 앞쪽에 붙어 있는 것이 편도체입니다. 편도체. 그런데 이 편도체는 전두엽의 통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화를 참을 수 있다는 육초는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가 자극을 받고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자극을 받을 때 그 자극이 제일 먼저 대뇌에서 편도체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도체에서 감정이 확 일어나는 그 시간이 3초. 그런데 다시 이 편도체에서 일어난 이 감정이 다시 대뇌로 전두엽으로 전달돼서 전두엽으로부터 통제를 받는 시간이 3초. 그래서 합치면 6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3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3초 동안 승을 내쉬면 이 6초만 잘하면은 이 감정의 뇌와 이 이성의 뇌가 잘 조절돼서 화를 참을 수 있다라고 이거 심리학적인 그 심리학책에 써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 이 편도체는 감정과 정서와 이런 것들을 관장하기 때문에 본능의 뇌라고 불리우고 이 대뇌의 이 전두엽은 이성의 뇌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 본능적인 뇌가 끌어올라서 막 이렇게 하는 게 3초고 그다음에 그것이 다시 이성적인 뇌로 컨트롤을 받는 시간이 3초고 그래서 6초면은 화를 이길 수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통 일반 사람들도 어떻게 화를 참을 수 있는 이 과학적인 기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죄를 모든 분노를 화를 이길 수 있게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마음에 참 큰 이 느낌이 꽉 다가왔어요. 여러분들은 죄를 이기기 위해서 몇 초가 필요하십니까?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초를 숨을 쉬고 3초를 숨을 내쉴 것이 아니라 유혹이 올 때,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주님을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화가 납니다. 제가 정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제 감정이 일어납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가져가 주시고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의 편을 선택할 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초자연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전두엽에,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면서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분노와 그 좋지 않은 모든 감정을 일시에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든든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피의 능력을 우리 뒤에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즉각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좋지 않은 기억들이 더 오래도록 생각이 나죠. 심리학적인 용어로 편도체 납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편도체가 어믹달라인데, 어믹달라라는 영어로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하이잭 됐다고요. 어믹달라 하이잭 이런데 뭐라면은 이 편도체가 완전히 납치범에 의해서 납치된 것이다. 그러니까 편도체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폭발하는 상태를 편도체 납치라 그래요. 그래서 이 편도체의 감정이 이성의 뇌로부터 컨트롤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 본능이 폭발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 화가,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된다. 그것이 편도체 납치인데, 제가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좋지 않은 감정들이 더 많이 지나간 감정과 기억들이 이렇게 많이 기억되고 이렇게 상기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왠가 하면은 편도체가 이 해마 아주 가까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좋지 않은 기억과 그런 감정들은 더 장기간 보존돼서 이렇게 상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도체가 납치된다는 것이 그냥 화를 내는 것을 그 당시에 참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어느 때 그 좋지 않은 옛날의 기억들로 정신없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낭망되기도 하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대한 갑자기 생각도 안 했었는데 과거의 기억이 나면서 다시 분노하는 감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좋지 않은 기억들이 상기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완전히 육신의 소욕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성품 속에, 우리 돌아온 모든 과거 속에는 누구든지 다 상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 상처를 치료하는 길, 우리는 이 모든 상처, 우리의 스카까지 옛날의 모든 구습,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심령이 될 때에 우리 과거의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까지 다 고침을 받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령이 전이 되는 우리의 머리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정결하게 함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정결하게 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속에 그런 것들이 어느 때 문득 또 솟아나고, 좋지 않은 기억들, 아직도 남에게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상기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빨리 주님께 도움을 구해서 주여,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좋지 않은 감정들과 기억들과 생각들과 모든 상처들을, 좋지 않은 기억들을 다 지워주시고 감사한 심령, 새로운 심령, 은혜가 넘치는 심령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 빨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해마 속에,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들어있는 좋지 않은 모든 기억, 모든 트라우마, 상처, 그런 것들조차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블라디라고, 죄를 다 도말하듯이 그런 것도 깨끗이 다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깨끗이 다 지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조금 더 나가서 이 뇌에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뇌의 가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의 가소성. 이 가소성이 무엇인가? 이것은 물리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이 가소성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을 하면은 어떤 외부의 외부의 요인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변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우리 두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우리 이 뇌과학자들이 옛날에는 타고난 그대로 뇌는 굳어버린다라고 했지만은 지금의 과학이 증명하기를 뇌는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뇌는 교육과 학습과 또 새로운 자극에 의해서 뇌는 변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스페인에 있는 그 맹인 학교에 그 맹인들을 가리키는 교사들, 그 교사들은 이제 맹인이 아닙니다. 그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그 교사들을 완전히 빛을 차단하고 눈을 깜깜하게 해서 2일 동안 그 교사들을 빛을 완전히 차단한 채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연구한 결과 우리 이 후두엽에서 이 시각을 통해서 행동하게 하는 그런 신경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청각을 통해서 행동하게 하는 그런 기전들이 있는데 이 눈으로 보고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교사들을 완전히 빛을 차단해서 맹인처럼 행동하게 살게 하니까 그 선생님들의 뇌에서 시각을 통해서 행동하던 그런 모든 그 뇌의 작용 그 부분이 스탑을 하고 청각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청각을 통해서 활동하는 그 뇌의 기능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원숭이들을 실험을 했는데 가운데 손가락과 이 둘째 손가락을 이렇게 꼬맸어요. 그러니까 둘째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을 관장하던 이 뇌의 부분이 어떻게 완전히 합쳐지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학자들이 그래서 또 이것을 다시 분리하는 수술을 하고 나니까 다시 그 뇌에서 둘째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을 관장하는 그 뇌의 기능의 부분이 분리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실험이 있는데 여러분들 런던의 거리는 아주 올드 시티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길이 꼬불꼬불하고 찾아가기가 아주 힘듭니다. 이 뉴욕의 거리는 교통체증이 많고 복잡하긴 하지만은 이 뉴욕 거리는 길이 좀 단순하게 잘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뉴욕은 찾아가기 쉽지만은 런던시에서는 굉장히 운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런던 시내에 있는 택시 기사들의 이 뇌를 실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런던시의 이 택시 기사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테스트해야만은 그 면허증을 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길 찾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이제 뇌를 다른 택시 기사들의 뇌와 실험을 한 결과 런던 시내를 운전해서 다니는 택시 기사들의 뇌의 해마 부분이 해마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기억을 또 공간에 대한 확보, 기억력, 또 맵, 지도 이런 것들도 다 저장되어 있죠. 기억력. 그 해마가 다른 택시 기사들보다 훨씬 더 커져 있는 것, 큰 해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실험에서 증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런던 시내를 운전하고 있는 택시 기사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뇌와 더 큰 해마를 타고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필요성에 의해서 어떻게 가소성을 가지고 있어서 뇌는 어떻게 변한다. 뇌는 그대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한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왜 복음이 되는가? 이 뇌는 변하는데 뇌에는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그때 스냅스의 회로 이런 걸 얘기할 때 말을 했는데 이 뇌에는 법칙이 있는데 어떤 자극을 받아서 우리 두뇌의 신경세포가 확 솟아나고 활성이 돼요. 말하자면 우리가 화나고 기분 나쁘고 어떤 자극을 받아서 우리가 화나는 감정이 확 이게 신경세포가 활성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이 세포가 활성되는 동시에
가지를 친다. 활성되는 동시에 길을 만든다. 그래서 이거를 fire together, wire together. 그래요. 그러니까 셀이 이 신경세포가 활성되는 동시에 쫙 길을 만든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한 습관과 죄를 한번 딱 지면은 그 죄에 대한 습관과 죄에 대한 회로와 죄에 대한 길이 가지치기처럼 쫙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죄를 짓고 그렇게 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죄로 물들면서 우리 두뇌 속에 죄에 대한 그 습관과 죄에 대한 회로가 쫙쫙 가지치기를 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뇌에는 이런 법칙만 있는가? 뇌에는 또 다른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그 가지치기는 무엇인가? 길을 냈던 것들이 갑자기 다 끊어져서 그 가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는가? 가지치기가 일어나는 현상은 사용하지 않는 신경세포의 회로가 사용하지 않는 신경세포의 회로가 어떻게? 자연히 멸절되고 끊어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옳구나. 사용하지 않는 신경회로. 우리가 그렇게 죄의 습관과 죄의 구습에 빠져 있었지만은 다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길로 가지 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고 네, 새로운 길로 가고 또 그 죄의 습관을 따르려고 할 때 그 길로 가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할 때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굴복하면서 나갈 때 어떻게 가지치기가 그동안 우리의 악의 습관과 악의 길이 다 나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가지치기가 착착착착 되면서 그 신경회로가 사용하지 않으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 예? 심리학자들도 이것을 증명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뇌과학자, 신경세포학자들도 이것을 증명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가 깨끗하게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뭐예요? 점 없고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어떻게? 우리를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완전히 고쳐서 새롭게 해주고 후천적으로 배양된 모든 이 구습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하여서 새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복음은 과학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구속의 경륜을 주시고 그 구속의 경륜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든 과학적인 기전을 우리 두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몸 속에 다 넣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데도 사람들이 죄를 승리할 수 없다. 우리의 성품이 변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 사람을 어떻게 입어야 되겠습니까?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옛사람을 어떻게? 새 사람으로 채워야 됩니다. 새 사람, 옛사람을 다 벗어버린 다음에 마음을 다 비운 다음에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해요? 7 귀신이 들어오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의로 채우고 진리로 채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게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 그 특징인데 여기에 그 Christ Object Lesson 예수님의 비유를 잘 풀이한 영감의 글의 312페이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것을 보면은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는 그거 보기 싫다 하고 눈을 이렇게 감으시겠죠?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 악한 그거 저 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우리가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는 그 소리가 참 귀에 거슬리는구나 하면 어떻게 돼요? 알겠습니다. 예수님하고 그 소리를 끄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마음 이 모든 것과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합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의로 너희가 의롭다 하신다고요? 아니죠.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보고 너희는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우리를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한순간의 일이고 한평생의 일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것 봐라, 오늘은 이것 고치고 내일은 저것 고치고 이렇게 해서 평생 동안 해도 우리가 변화되기 힘든 거야 라고 사람들이 어떤 문장을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 고치고 내일 저것 고치고 하면서 평생 동안 고쳐가는 것이 성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가 평생의 과업이란 뜻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악한 구습을 따라서 행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굴복하고 예수님께 굴복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과정을 평생도록 유지하는 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란 무엇인가? 칭의, 의롭다 하심,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심을 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성화이지, 오늘 이것 고치고 내일은 저거 고치고 내 노력으로 애써서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과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모든 과학적인 기전을 하나님께서 우리 두뇌 속에, 우리 몸 속에, 모든 과학 속에 넣어주시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그 기전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온전히 주님께 굴복할 때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굴복하고 새로운 심령을 입고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들은 정말 세상 끝이 가깝고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는 모든 소식들을 뉴스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이 모든 복음의 능력, 복음 속에 나타난 과학, 이 모든 은혜와 능력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정말 우리에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영원한 하늘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가브리엘 천사와 옆집에 살아도 아무 부족함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로부터 귀하신 보혈의 능력과 피로써 우리를 깨끗이 해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그 놀라운 변화시키는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임해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심령이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사람으로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계속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